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 방해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전을 다시 짓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그 일을 백성들이 수행할 때 뭐가 있었냐면은 방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해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려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도 못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 이것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 바벨론에게 포로되어서 그들이 이제 이 바벨론에서 약 70년간을 삽니다. 70년간을 살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서 29장에서나 이런 데 보면은요, 이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이집트로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점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끌려서 바벨론으로 가는 이 사람들은 불쌍해 보이고 정말로 처절해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바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 너희 눈에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와 같이 그들을 잘 대우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은 그쪽에 가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농사를 짓고, 심지어는 뭐까지 하라고 했냐면은 그 너희들이 있는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의 나라에 끌려갔는데 그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어려움을 당했었을 때 끌려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중국이 와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이 중국 사람이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다시 돌아왔던 그 여성들을 뭐라고 합니까? 환양녀라고 하잖아요. 환양녀. 화자가 무슨 화자입니까? 거의 중국, 중화민족 할 때 그거 아니겠어요? 수백 년 동안 중국에 의해서 조공바치고 그 고통을 받으면서 끌려갔던 사람들, 또 일본에 의해서 끌려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수로 돌아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잘 대우해 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끌려간 그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또 바벨론을 피해서 이집트로 돌아간 사람들은 못된 무화과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어려운 가운데 끌어갈 것이고, 그들이 더 어려운 큰 일을 당할 것이다. 자기들은 이집트로 도망가면은 될 줄 알았는데 이집트로 도망가는 사람 다 더 나빠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 모세가 이집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관적인 말씀이었어요. 다시는 이집트로 가지 마라. 다시는 이집트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BC 586년에 끌려갈 때 그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 오건 어떤 문제가 있건 이집트로는 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기 때문에 이집트로 가지 마라. 이집트와 끊어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렵기만 하면은, 유다가 어렵기만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이집트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의지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나쁜 무화과처럼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줄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 우리가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우리가 잊어버렸으면 잊어버렸지, 잊어버려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하고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요시야, 우리가 봤던 성경에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이 아버지의 아버지 이 므낫세가 있었는데, 이 므낫세가 그 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그렇게 세워놓고 종교개혁을 다 했던 것들, 그걸 다 무너뜨리고 55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쳤어요. 망쳐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그 곁에 두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랬는데, 므낫세가 나쁜 정책을 취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버리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헐어버리고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상을 집어넣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성경이 있었는데요, 모세오경. 이 성경도 해칠까봐. 지금 우리가 성경 마음대로 개인이 하나씩 갖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해칠까봐 이 성전 연복계 그 구석에다가 몰래 숨겨놓았어요. 그리고 55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이 다스렸을 때도 그 아버지였던 므낫세처럼 똑같이 행동했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를 봤던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가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그 율법책을 이제 백성들에게 낭독해 줍니다. 쫙 낭독을 해줘요. 이 율법책을 쫙 낭독을 하는데,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낭독하는 그 낭독을 들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옷을 찢으며 통곡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짓고 했던 그런 내용들은 이미 알고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그가 성경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 가운데 백성들이 죄를 막 마음껏 지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잘못됐구나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신명기서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말씀이었지만, 너무 길어서 그 뒤에 3배나 더 많은 15절부터 끝절까지 60몇 절인가요? 거기까지 있는 그 저주의 말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에도 십계명을 범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면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밖으로 나가도 저주를 받고 앉아도 저주를 받고 일어서도 저주를 받고 하늘은 천이 될 것이고 땅은 티끌만 올라올 것이고,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질병과 이 원수들이 쫓아다닐 것이고, 잘 때는 언제 일어날까 두려워할 것이고 일어나면 언제 잘까 두려워할 것이고, 너희 생명이 발바닥 붙일 곳이 없어서 두려워하며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쫓겨다닐 것이다라고 했던 이 말씀, 이 저주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율법책이 없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습니까? 율법책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저주의 말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사라집니까? 내가 관리를 잘못했을 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 이거를 잘 간직하고 기록하고 그래가지고 잘 갖고 있어야죠. 내 머리의 지식이, 암기력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잘 간직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기억력에서 사라졌고 그 약속된 말씀이 없어졌다고 해서, 계약서가 사라졌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이 약속의 계약서였던 이 성경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했던 그 일들은 그 말씀에 저주가 뭔지를 모르고서 그 일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분노를 여전히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바꾸면 되지 했더니
알고 봤더니, 성경을 읽어봤더니 거기에는 저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그래서 이 저주가 과연 임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저주가 과연 계속돼서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그 당시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아나돗의 제사장으로의 아들로서 이 예루살렘 밖에 있었고, 이 예루살렘 제4구역에 살고 있었던 훌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하나님께 물으라고. 뭐를 물어봐요? 과연 하나님, 우리가 이런 범죄를 지었고 이래서 우리는 이제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바꾸면 되는 줄 알았더니, 커튼 내리고 거기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오고 성전에서 있는 이 아세라상 다 밖으로 내보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깨끗하게 다시 청소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했던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가 있었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그 말 맞다. 너희에게 저주가 돌이켜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버리고 만신전을 만들었던 그 죄에 대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던 이 죄에 대하여 그럴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요시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며 통곡하였은즉 너는 그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곡하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가던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대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덮어버렸고 성경을 잃어버렸고 그런 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파기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에게 하나님 약속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고 성전 지어질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정말로 종살이 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자유를 얻으면서 그들이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70년이 지나면 1세대가 다 돌아가십니다. 30세, 40세, 50세 된 사람들 70년 지나면 어떻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거기서 이제 땅 분양받고 그리고 사업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살 수 있잖아요. 우리도 호주에 처음 와서 지금까지 여기 살아왔는데 뭐 70년 산 사람이 여기 있나요? 호주에서 지금? 70년 산 사람 없습니다, 거의. 그러면은 20년, 30년, 40년만 살아도, 자녀들 낳고 살아도 여기서 이제 웬만한 집을 짓게 되고 가구를 또 자동차도 갖고 또 시민권도 얻고 여기서 웬만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70년 때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고레스 왕이 들어서고 페르시아가 이제는 지배를 하는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70년이 지난 때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1장부터 돌아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 이거를 누가 이렇게 합니까? 누가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돌아오게 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누가 한 민족에게서 다른 민족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도 중국 보세요. 위구르 신장 지역에서 이 위구르 족속 그렇게 독립운동해도 중국이 끔찍하지 않아요. 중국이 탄압해가지고 절대 못 나옵니다. 티베트 족속들 나오려고 애를 쓰지만 그들이 강제로 병합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도 중국이 그들을 폭력으로 다스리면서 그 악한 짓을 하면서 중국이 그러고 있잖아요. 못 나옵니다. 이집트에 많은 족속이 있어요. 이집트의 그 거대한 권력 아래서 어떤 민족이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치니까 이집트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끄집어냈어요. 이랬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무슨 힘으로 자기가 나옵니까? 못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서게 되고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돌아가라. 너희들 성전 지어라. 누가 한 겁니까? 독립운동해도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서게 하고 고레스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게 한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대로 움직이시고 그들의 교회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역사의 중심입니다. 미국이 중심도 아니고 미국이 저렇게 중심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교회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죠. 영국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교회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교회 때문이었어요. 교회의 부흥과 함께 대한민국이 발전되었고 믿음의 기초가 거기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로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가 정말로 한 가지 소원, 변함없었던 한 가지 소원은요,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 되는 거였었어요. 그 하나의 소원 때문에 그걸 기초를 놓느라고. 여러분, 이 세상이 움직이는 거는요, 세상 왕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를 보세요. 거기에 그 푸틴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러시아가 무슨 일을 하고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의 상태가 어떤가? 이런 교회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교회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의 상태를 봅니다. 이스라엘은요,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움직이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70년 동안 그 나라에 살면 이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돌아가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왜 돌아갑니까? 그들이 돌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살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요? 한국에 뭐 있어요? 이제 한국에 기반도 없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가라면 뭘 갖고 돌아가요? 여기서 재산 갖고 돌아갈 수는 있겠죠.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안 돌아가죠. 그래도 한국은 호주보다 훨씬 편하고 좋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무너지고 깨져서요, 거기는 다시 건설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는 오늘 보세요, 원수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방해하고 막 위협하는 그곳입니다. 그걸 누가 돌아갑니까? 그런데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돌아갑니까? 그들이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몸 편하고 행복하고 이거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라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삶의 주인공이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내가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누가 돌아가는 줄 아세요? 또 거기다가 첫 번째 세대 돌아갑니까? 1세대 다 돌아가셨어요. 그 자녀들이 돌아갑니다. 자녀들은 거기서 낳습니다. 거기서 자랐습니다. 바벨론에 들어가자마자 낳은 사람은 70세가 되었어요. 10년 뒤에 낳은 사람은 60세예요. 그 자녀들이 부모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경외하는 마음을 주겠다는 대로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겠다는 말대로 한국에서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누구인지도 몰랐을 사람들이 호주 와가지고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어서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그게 뭐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했다면은 요 호주 와가지고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70년 만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어. 그럼 죽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내가 내 나라 고국으로 꼭 돌아가고 싶었는데 내 때는 안 된대. 너가 돌아가라. 하나님 약속 말씀대로 너가 돌아가라. 그러면 그 아들이 내 아버지, 내가 꼭 돌아갈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나는 꼭 돌아갈게요. 하면서 아버지가 유언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그 아들이 어떡합니까? 70년이 되고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말씀대로 될까? 70년 만에 된다고 했는데 그럴까? 그런데 정말로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하네요.
그러면 그 말씀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가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 재산 정리하자. 그리고 우리나라 다시 건설시키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시대입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오시기를 원하지만 우리 시대에 정말로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될 시대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룰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보게 될 시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 그 주님 만날 준비를 한다면 그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기도를 일으키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를 깨뜨리고,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려니까 방해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방해합니다. 환경이 방해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자녀들이 말씀 이루겠다고 깃발 들고 70년 만에 그 어려운 땅, 개척해야 될 땅으로 갑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주셔서 그들이 말씀 이룰 수 있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어려워서, 나도 무너져 있어서.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에스라 시대에 이 돌아갔던 그 자녀들처럼 하나님 약속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그런 자녀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약속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동력,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때 무엇 때문에 움직여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움직여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 약속 때문에 움직여야 되고 내가 그 일을 굳이 해야 되고 내가 거기에 반드시 가야 되는 이유,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